네, 오늘 보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토기장이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하여진 유다를 향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는 사람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있는 집으로 내려갑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열심히 그릇을 빚고 있었어요. 성경에 토기를 소재로 사용한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의 비유와 19장의 깨진 옹기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화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피조물인 인간을 다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기장의 비유는 인생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토기장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릇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어진 그릇은 자신의 생각과 달랐어요.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을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다시 뭉개버렸어요. 뭉개진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또 그릇을 빚기 시작합니다. 토기장이는 몇 차례를 반복해서 이 일을 뭉개고 다시 만들고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였어요. 자, 토기장이는 자신의 마음에 드디어 흡족한 그릇을 빚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릇을 빚어냅니다. 그리해서 자기 마음에 꼭 맞는 그릇을 끝내는 어떻게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토기장이와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대 주권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또 존귀하고 부유한 자를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궁핍한 자를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또 오늘 또 다음에 얘기할 건데 두 나라를 비유해서 예화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라. 이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나라예요. 이 나라는 많은 악한 일을 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 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정하셨다면, 작정하셨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악한 자들이 사는 곳은, 또 모든 악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만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멸망시키시기로 하신 처음 계획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8절 후반부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돌이키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번복하는, 그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변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처음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공의에 의하여 계획된 일이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과 또 사랑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여기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나라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경고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뭘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으로 승화되고 마침내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인격적이시고 공의하시면서 자비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나라예요. 자, 두 번째 나라의 경우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가실 것이라는 복된 약속을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보다 높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약속을 받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향해 세우셨던 계획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라에게 내려주시기로 한 복을 내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란 뭘까요?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럼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영원한 복, 이 복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심을 전하고 회개하기를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그런 불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용서해 주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치 않은 유다 백성들은 훗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유다는 70년 동안, 몇 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토기장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잘못 만들었네. 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고 뭉갤 수도 있고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토기장이 자신이 바로 그릇을 만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와 같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청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어때요? 오늘 토기장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토기장이가 어떤 주인이라고 했죠. 그 그릇을 빚어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서뜨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인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빚으셨어요. 지금의 모습이 이게 바른 모습이구나, 내 뜻대로 만들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어준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마음에 들지요? 그쵸? 그래요. 다들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만족하며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이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 말씀에 청정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 이 누구라고 했어요? 맞아요. 모든 것들이 주인이시죠?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세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순종적인 백성들이었나요? 맞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셨어요? 그냥 멸망당하기를 원했나요? 이들에게 기회를 줬죠?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네? 섬기라고요. 또 하이린. 멸망이요? 멸망시킨다고 하셨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잖아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도 듣지 못하니 선지자를 보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던 hil기야의 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그 선지자 이름 뭐죠? 네? 세렘 예레미야죠.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디를 가라고 가봐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나라 이름. 네, 맞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 맞았어요. 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 즉 뜻대로 행하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첫째, 그거를 나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나라가 뭐였죠? 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나라였어요. 그죠? 두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 그런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일이 뭐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바로 멸망시킬 것이다 했어요? 그럼 맞아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또 두 번째 나라는 뭐였냐면 복을 주시기로 계획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을 줄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뭐하면 불순종하면 악한 일을 계속하면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나라를 예화로 해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함과 악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칩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깨닫기 원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줬던 거예요. 자, 원래 유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한 나라였어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나요? 못했어요. 왜? 왜? 왜 복을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유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유다의 죄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냥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죄를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과 선지자를 사용해서 내 백성들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거 아니구나. 맞아요. 안경을 안 써서. 유다 X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어요? 안 했죠. 유다가 안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징벌을 처하게 됐나요? 맞아요. 누굴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어요. 유다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결과를 징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1분 1초도 허투루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유다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순종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처럼 또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유다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죄를 돌이키지 않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됐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뭘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살다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때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도 있고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늘 회개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미련한 유다처럼 이러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깨닫는 게 큰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즉시로 우리 친구들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